세 번째, 연관 사고의 연구가 무너질지어다. 한 손을 들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를 돌라 7번 놓치지 말라. 여리고가 무너지면 악한 어둠이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가진 짓으로 우리의 발목을 묶을 때 절대자가 명령하셨다. 너희는 여리고를 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거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먼저 그분 안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애원하십시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끊임없이 내가 너와 교제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각 사람이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여리고를 돌라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있어. 그리고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오. 아버지,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사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오.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인 줄 믿고 순종은 제사보다 나오며 순종의 그릇에는 반드시 약속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 놓치지 마시오. 하나님, 나가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안이 도와주시오며 참으로 미약한 저를 용서하시고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허락하시며 왜 눈에 요한 사랑입니까? 아침에 집 나간 남편이 병원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영안실에 있습니다. 종이 아끼고 참 사랑하는 자인데 가신 분은 천국에 갔지만 그 아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거느끼는 그 딸을 꼭 안아주. 남편은 갔지만 주님은 놓치지 말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통사고보다 더 큰 사고는 주님과 담을 쌓는 사고입니다. 내 아버지시여, 이 딸을 안아 주옵소서.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병원 영안실에서 만날 줄이야. 그 딸을 꼭 끌어안으며 아버지 안아주세요. 주께서 위로하여 주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나이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주님 앞에 눈물을 보이지 말라. 안 보여도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내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두 눈에 손을 꼭 얹고 주님, 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눈물이 당신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이끌어내사 그가 종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 그분의 자랑이 되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고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해 저희는 12월 연말 즈음에 경상도 지금처럼 대신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6명의 저희 할렐루야의 디모데 가족이 같이 있었습니다. 주풍령을 넘어서는데 60년 만에 쏟아진 그 폭설로 인하여서 챙을 치지 않은 봉고차가 그것을 올라가는 곳은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돌아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주풍령 고개를 슉 하고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 차가 방향 없이 아래로 슉 하고 내려가는데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나이까. 그 경상도 도로에는 그날 신문에 1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차가 가장 큰 사고가 되지 않을까. 슉 하고 언덕에서 내려갈 때 제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한가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애원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밤에 퇴근한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서 오늘을 지켜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졌다. 생명의 약속을 믿으셨다면 나의 평생을 지키시는 그분 앞에 어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 두 번째 마디 소리가 이 백성들을 어찌하실랍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 백성들에게 이 종을 보내주사, 아버지, 이 백성들을 어찌하실랍니까 하는 순간 너희는 믿어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일지니 이 차가 비탈길에서 바퀴가 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섰다라는 기적, 기적, 기적. 너희는 기적을 믿느냐? 오늘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은 살아서 주어진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는 자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야, 축복령에서 나타나신 거라. 그러나 세 번째 여리고에, 사고의 여리고가 물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은 어떠한 자에게, 사명 있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보았다. 대구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새벽 5시도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 송우리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그때 다친 사람은 없느냐?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 모두가 불 가까이 가지 말라, 불을 끄려고 애쓰지 말라, 닭에 놔둬라 말씀이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게 하라. 그때 지금 저 뒤에 있는 주미지 부장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전이 불 붙었어요. 성전이 불이 붙었어요. 큰 기독굴이 1층, 2층이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는데 그 옆에 있는 위대한 성전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 말씀이다. 어떠한 것만 사고의 여류가 무너지느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주가 역사하는 것. 그리고 불이 붙은 성전에 가까이 가지 말라 말씀이다. 모두가 뒤로 물러가라. 성전은 다시 지으면 된다. 내 아버지 집이 불났으니 다음에 세울 때는 더 멋있게 지어드리면 된다. 그러나 너희는 다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말씀이다.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그 사실이 말씀이라고 믿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속에 거할지니. 그리고 전화기가 되고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온 성도가 뜰하게 엎드려 감사하라, 감사하다고 하라, 감사하다고 하라.
이렇게 3번 존이 저는 대구에 있어. 그 현장에 저 춘미 지부장이 전화가 되고 성전이 타요. 성전이 불이 붙었어요. 그렇게 외칠 때에 첫 번째 가까이 오지 마라. 두 번째 말씀이다. 세 번째 모두가 끌어들여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 그 목소리가 끝난 즉시 아무도 끈 일이 없어. 그 불이 그 자리에서 꺼져. 분명히 성전 한쪽에 확 불이 뒷벽이 다 타서 뜯어내야 지붕 한쪽이 이미 타서 거기를 헐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미대한 성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울을 막아줬느냐? 감사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지어진 것 같으나 여름이 되면 그 많은 백성이 들어가도 덥지 않게 깊은 겨울 폭설이 내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품인 것처럼 따뜻한 곳. 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여 있음을 보았고 들었고 만지게 도와주셨습니다. 한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는 나의 모든 막힌 답을 무너뜨리는 형통으로 역사하리니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가까이는 부부가 또 자녀와 부모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언쟁이 있을지라도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막힌 담이 무너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가정이 있다면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애걸애걸하는 가정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저 자식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 어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바로 가면 그 일로 교만해지지 말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첫 번째 여리고에 교만이 무너졌다. 아멘이다. 잘 자라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가까이 더 엄밀히 주님을 찾고 찾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지어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증거를 제가 전할 때마다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게 하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게 하시오니 여러분들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나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냐느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이전을 덮었느냐. SBS의 사건, MBC의 사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날 밤은 MBC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MBC의 행포를 보고 듣고 그들은 그날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부산 성의를 마치고 그 소식을 듣고 인천 김포 공항에 도착하니 정보과 직원들이 저를 만나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MB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십니까? 저도 부산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어찌하여 이 연약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렇다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당신이 복수가 자서 살 수 없고 자식이 죽을 병이 걸려 그 부모가 되었다면 왜 그런 것을 나한테 합니까? 정보과 직원에게 잠잠아! 내 가서 알아서 할 끼니 차를 대라. 그리고는 MBC에 도착했어요. 저는 비알 나오는 날 이들을 달래서 집으로 보내려고 맘먹었는데 MBC에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양떼들 문 밖에서 더군다나 복수가 차서 다리가 상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밀어붙이고 그때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텐트가 쳐지기 시작해요. 성도들의 저녁을 준비시켜 놓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들이 난지 몰랐지. 그리고는 도대체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뭐 하는 기야? 허가도 안 내고 이게 뭐야? 딱 돌아보니까 제가 돌아서면 MBC에서 우리한테 허락받고 엉터리 방송을 했느냐? 그냥 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느냐? 내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정보과장이 서장을 딱 붙들고
저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 날이 4월 1일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MBC의 대표가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MBC 프로에 할렐루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친구 암이 낫고 앉으면 일어나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암이 나섰다 해도 안 믿는다. 보여주는 것을 해라. 전신의 피부가 문둥이처럼, 아예 얼굴에서 피고름이 줄줄 떨어지는 그러한 환자. 그가 고쳤다. 자, 아픈 곳을 찍고 고쳐진 것을 찍어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특정 선전이 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8명의 전신피부병 환자가 그림처럼, 거짓말처럼 고쳐진 일이, 방영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무수 목사 사모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딸이 전하는 일이 처음 아팠던 장면을 안 본다며 믿을 자가 과연 누가 되겠나이까.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항을 처음 아팠을 때 사랑하는 딸은 문득이 존에 가서 약을 먹고 다리뼈가 사가져서 애미가 없고 언덕길을 올라와 머리에 손 얹어 쓰다듬은 자리만 피부가 고쳐져. 그날부터 그렇게 되어 사랑하는 딸이 할렐루야의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쓰임받게 되었음을, 이것도 거짓말이냐 참이지 않느냐. 이것이 참이라며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참이다. 믿어라. 오늘 사랑하는 자의 생명의 주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이전에 처음 찾아왔을 때는 정말 온몸에 전신에 아토피성 피부병으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뭐 피부병이라고 하면, 아토피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런 병이지 하고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는 거의 한 40여 년 전이니까 아직 40년도 더 지난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의 그 아토피성 피부병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제가 그 발병을 했을 때는 아주 아기 때였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한테 들었기를, 처음에 했을 때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피부가 연약하니까 그냥 태열처럼 나타나나 보다 하고 가까운 근처 피부과를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먹이고 했을 때는 괜찮았대요.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또 심해지고 또 나타나고, 약을 먹고 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가서 또 지우면 더 이상 이제 약이 듣지 않을 정도로 그 상태로 점점 악화되는 상태로 머릿속까지 이런 팔, 목, 다리, 그리고 막 이 귀까지 막 갈라져서 덜렁덜렁 떨어지고, 그리고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몰랐었는데, 이제 낮에는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피부도 호흡을 한대요. 근데 밤에는 저희가 이렇게 잠을 자면 피부가 그 땅구멍이, 숨구멍이 막히면서 그게 독소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아침까지 그냥 잠을 잘 못 자고 밤새 긁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이 손톱 밑에 피가 다 껴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참지 못하고 너무 가려우니까 차라리 막 누가 꼬집거나 때리면 차라리 그 아픈 통증이 더 나았어요. 참기가 쉬웠어요. 가려운 통증이 너무 괴로워서.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가 먼저 할렐루야 오셔서 간경화를 고침받으셨거든요. 깨끗이 고침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그때서야 저를 할렐루야 데리고 와서 세검자 언덕길을 처음 올라가는데 제가 아주 성장기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런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 스테로이드 약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온몸에 이런 그 장기들을 녹인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지어줄 때 일주일치만 딱 지어주고는 더 이상 오지 마라. 왜냐면 그 약을 장기간 먹었다가는 애가 죽으니까 그것밖에 안 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할렐루야 처음 왔는데 정말 세검정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그 오래 독한 약을 그 성장기에 너무 오래 먹었기 때문에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병도 있었겠지만 그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온 몸에 전신에 팔다리에 힘이 없고 혼자서 걸을 수가 없고 정말 그 남들이 하는 일상적인 학교를 다니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세검정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업고서 초등학교 어린 아이인데 업고서 올라갔는데 정말 그곳에서 안수받고 내려올 때는 제가 두 발로 걸어서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영의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만져주신 곳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구나, 여중에 통해서 신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고 정말 제가 그 성장하면서도 그런 그 후유증 합병증이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피부병을 깨끗이 다 고침받았는데 온몸에 어떤 그 진단받을 수는 없지만 저 혼자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 중에서 지금이 제일 건강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도 처녀일 때도 오히려 청년일 때 더 건강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정말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일상생활 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안수를 통해서 정말 그 제가 포천에서 있을 때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온몸에 안수를 바르고 그 뜨거운 사우나처럼 특별한 안수를 가서 봤는데 안수를 받고 나오면 제가 아팠던 그 장기가 눕는다고 했잖아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 그래서 불이 정말 그 장기가 있는 곳만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가면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간증을 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로 역사로 백가정을 택해서 이제 집을 사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 전에 그때 포천 집회였는데 아마 한 3박 4일 정도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집회의 말씀이 빠지지 않고 집회 동안 그 특별한 수를 빠지지 않고 받으면 너희가 꿈을 꿀 것인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그 집회 기간 동안 그 안수를 계속 받았어요. 안 빠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꿈과 환상과 계시로 꿈을 꾸는데 그냥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해요. 꿈을 꾸는데 제가 어떤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열고 입구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엄청 남양집이라고 하죠. 햇빛이 쨍하게 거실에 잘 들어오면서 말씀이 방이 3개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꾸고 딱 꿈을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려나 보다. 장막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기도를 하면서 맨 끝에 하나님께서 그때 장막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기도를 하다가 맨 끝에 그냥 한 줄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았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백가정에 이렇게 집을 사주신 일을 이뤄줄 때는 저는 꿈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가 왜냐면 할렐루야 안에 있고 목회자로 있으면 사실 성전 안에서 있으니까 집을 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뤄주시겠지라고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주실지 정말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더욱 놀라운 것은 40년 전에 그분이 이전을 세우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오늘 접수된 가족 중에 40년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30년을 잘 넣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분배했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종을 통하여서 분배를 하게 하는데 아버지요 30년도 아니고 40년이면 이거 넣어주다가 못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내 마음 깊은 것이 내 아무리 빨리 죽어도 40년은 살겠고 그래서 40년 대출 받은 사람이 고맙더라고. 50년 60년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나도 살고 너도 살게. 어느 날 두 아이가 똑같이 방금 간증한 것처럼 아토피, 세브란스 병원 좋다는 것 또 흙을 밟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일부러 공원을 돌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과 의술을 통했지만 낫질 않지. 의학이 발달한 미국에 가서 있으면 치료가 될까? 그러나 그 나라는 국가로 인하여서 더욱 심히 하루 종일 긁고 손에서도 피가 묻고 자고 일어나면 요에 하얀 비늘 같은 것이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 그런데 찾아온 것이 LA 집회. 두 아이를 앞에 놓고 말씀이 계십니다. 여리고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불안구가 잘라지고 오늘부터 그게 밤 8시입니다 여러분. 4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늘입니다. 이 두 아이가 극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놀랍게 그날 밤부터 그 아이들은 극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애미를 쫓아 LA에서 그들 두 딸이 지부장이 돼. 하나님 앞에 충성한 내 아버지께서 작은 딸에게 연락하여 너는 할렐루야에 기업을 물을 자니 집을 사도록 하라. 전화기다 대고 흐느끼며 오는데 집도 집이지만 내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이처럼 분명한 내 아버지 30년 상환에 그 대출금이 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종을 강건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오. 어떻게 해야 기업을
모를 수 있을까? 기업은 뭡니까? 분배가 자식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대를 이어 너희가 이 성소를 지킬지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삶인데, 너희가 받은 40년 동안 다닌 이 성소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냐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어찌 너희 대에서 끝나려 하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종이 숨쉬고 있느나 주님이 허락하신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거룩한 이름 예수 그분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가 무엇을 너희는 자랑할 것인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 할렐루야의 이 깊고 오묘한 진리 안에 확신과 자유가, 제가 할렐루야의 원장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이전의 주인이 여호와이시기에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보았고 들었고 만짐받게 하신 지금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 내 아버지께서 전국 각지에 주신 이 모든 할렐루야의 기업을 반드시 이 백성들에게 분배할 것이죠. 보라, 더 이상 망설이지 여리고를 돌아라. 절대자를 믿어라. 결코 어찌 아버지가 자식을 억울하게 할 수 있겠느냐. 또 보여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어떤 자가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나이까? 저기 보니까 석현옥 이사장님이 그의 자녀가 이 할렐루야에서 목회를 하는 석준이 목사에게 기업을 분배한, 오늘 보니까 우리 한정희 장로님의 자녀가 경상도에 충성된 가정을 이뤘으니 저 가정이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겠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전을 떠나지 말아도 하셨던 그 말씀이 그분이셨구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말씀을 붙잡아라.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여기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젠 더 이상 방하지 말라. 참이면 너희가 얼마나 충성해. 잘못된 것이면 무엇을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게 있느냐. 오늘 우리 서로 변론해 보자. 이 자리가 잘못된 자리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한 종이 미쳐서 일을 하겠느냐. 누가 나를 놔두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영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마음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 때문에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어느 날 미국에, 한국은 달동네하며 가난한 자가 살지만 그곳은 산속에 집을 지으며 아주 재벌입니다. 미국의 허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산속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저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도로가 나고 전기를 끌어오고 수돗물을 끌어오고 큰 마당에 수영장을 만들고 그렇게 화롭게 사는 집인데 산에 불이 났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헬리콥터가 뜨고 그래서 자다가 그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소방관이 놀래서 붙잡자 뿌리치고 들어갔어. 무엇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같이 데리고 잠들었다가 불이야 하니까 놓고 나왔어. 아이고, 고양이가 불났으면 튀어나갔겠지. 그런데 그 고양이를 놓고 나와서 그거 가지러 들어갔다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라는 존재는 고양이 수준도 안 됩니다. 왜 오셨을까? 왜 희생하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돌을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싸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사고의 여리고를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동에 모감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강하고 또 성품이 참 좋으셨어요. 아내는 몸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 모가 이 목에 암이 받치고 있는데 이게 자꾸만 터져 나오면서 장동 시절입니다. 동네 파리가 다 날라와 그 입원실. 저 사람을 어떻게 퇴원을 시킬까? 그런데 내가 보니
퇴원시킬 수가 없어. 목에서 피고름이 나는 아내를 수건에다가 받치고 한 손은 파리채를 들고 한 손은 부채를 들었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하며 부채질을 해주고 한 손은 파리가 오는 대로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어디에서 찬송소리가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 빨래를 할래도 그때만 해도 세탁기가 없었어요. 전부 물빨래 했어요. 40년 전. 먹빛보다 더 검은 죄 흰 눈보다. 그러면서 보니까 빨래를 하고 있어. 내일쯤이면 집으로 보내야지 했는데 말없이 문을 닫고 성소에 올라가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암이 팍 쏟아지면서 이제는 앉지도 못해. 자리에 누운 채 피고름이 나는데 제가 어떻게 달래야 마음에 상처가 안 들까 싶어서 그 남편에게 저렇게 몸을 누워 있으니 여기에서는 목욕시키기가 어렵지. 괜찮아요. 그래도 집에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키고 난 정말 믿어서 한 게 아니야. 달래서 어쨌든지 좋게 보내려고 달랬어.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여리고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완전히. 그분의 별명이 모가지. 모가지가 떨어지게 생겨서 별명이 모가지인데 그분이 어디 사셨냐면 대구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뉘어놓고 목욕을 시켜야 되니까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 소리는 집에 가서 죽을 준비를 하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를 내가 발로 탁 차면 옆집에 사는 사람도 와서 탁 차. 그러나 내 집에 있는 강아지를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은 옆집에 사람도 와서 이쁘다 이쁘다 해. 지나가는 말이라도 남편의 허물을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함부로 한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아내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오늘 이게 사고의 여리고가 오늘날 가장 큰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이혼 사고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래도 처음 만난 사람이 최고야. 잘 다듬고 잘 가꾸어서. 사고의 여리고, 이혼이라는 사고의 여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히고
먹고 싶다는 것도 이것들랑 먹여서 다시 오라 그랬어요. 그때 그가 웃으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들것에 실려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갔어. 그렇게 창동에서 그를 보내고 잊어버렸어요. 많은 성도 중에 저희가 세검정으로 이사를 왔어요. 250평 그 성소에 팔을 디딜 데가 없이 몰아붙이는 그러한 속에서 제가 거울을 쳐다보고 하나님 저한테 사흘만 휴가를 주세요. 왜? 잠 좀 실컷 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이 백성을 놓고 말하는 것이 많이 죄송하고 거북스러워. 거울에서 연습했어요. 아버지, 내 오늘 집회 때 성도들에게 사흘만 휴가를 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단에 섰어요. 성도들은 저만 쓰면 막 좋아하잖아요. 나도 좋아하지만. 그런데 그 좋아하는 자식들을 앞에서 얘들아 불렀어요. 내가 있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다 쫑긋하게. 그때 성전 뒤편에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런데 그 뒤에 그 남편이 같이 들어와 마이크를 놓고 뛰어내려가서 야, 너 모가지 아니야? 그랬더니 모가지야. 그때 그 모가지 다뤘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창동에서 세금동으로 이사 온 지 몇 개월이 지난 후 그 모가지가 여러분 여기 흉터 하나도 전능자를 믿으십시오. 막연히 여기까지는 되고 저기까지는 안 된다고 한계 짓지 마세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오. 모가지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나 하나님 사흘 휴가 안 가. 고백했어요. 내 아버지가 저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뭘 하오리까? 내 휴가 안 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얼마가 지나자 제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 일주일만 아무도 없는 곳에 한 번 우리 기관장을 데리고 울릉도를 갔어요. 울릉도는 아무도 없을 줄 갔더니 아이고 울릉도에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다녀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제가 묵는 호텔에 문이 꽉 차게 올라와서 거기서 때 아닌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곳에 누구도 안 오게 그렇게 나 휴가 그냥 일주일만 주시면 제가 성경을 가서 읽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천지 나를 강주 교도소로 딱 일주일 화요일 밤에 잡혀가서 화요일 아침에 와서 집회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밖에서 서 있다 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날마다 일할게. 어쨌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 아버지, 나 하루도 안 놀을게. 나 날마다 일할게. 월요일 날은 강주 오고, 화요일 날은 부산 오고, 수요일 날은 지구에 가고, 목요일 날은 당신이 좋아하는 소리 거기 가 있고, 금요일 날은 하나님의 산으로, 약속의 산으로, 이제 저 영빈관 구급 기도회로 토요일 날은 당신의 종들을 초대하여서 매주 막 이거지거하게 해주시고, 막 주일은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가도 내가 논다고만 하면 사고쳐. 그래서 나 놀아. 내 마 숨만 쉬면 하나님이라 하였더니 아버지께서 사고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를 받은 자여 더욱 충성할지어다. 주님, 어느 것 하나 보탬도 뺨도 없는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이 다 참인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여상하시며 놀랍나이까.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여리고를 돌고 번제를 드립니다.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평강을 주시오. 지혜를 주사 무엇이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주님 허락하시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오. 2023년도의 여리고가 이들의 신앙생활에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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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평상시 일주일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 가정 들었죠? 아멘. 20년, 30년 전의 약속도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오늘 이 번제에 붙인 일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참 감격스럽고 대견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하루 이틀이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고 저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